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생기는 결과들은요, 첫 번째 과장된 자아상, 자신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과잉된 행동과 꾸며진 겉모습을 살고요, 남보다 더 꾸며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또 가져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정적 자아상에서 오는 결과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리고요, 셀프피티가 심합니다. 본인 혼자만 그러한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고요, 무기력하고 도전하지 않고요,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고 꾸중을 싫어하고 완벽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는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지식 또한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오해하니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정말 잘 안다면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상은 세상에서 타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자아상은요, 과장된 자아상이든 부정적 자아상이든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자아상이 일단 잘못된 자아상임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셀프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믿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자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 바라보겠는데요. 우리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의 거절감이라든지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환경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저의 자아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말들, 사람의 행동, 시선 이런 것들이 저의 자아상을 만듭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요, 크게 났다고 했었을 때 트라우마는 걸릴 수 있어도 운전에 자신이 없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차 사고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시험을 계속 못 본다고 했었을 때 시험을 잘 못 본다는 자체가 제 자아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못 봤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게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제 자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약했었을 때 남들이 나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독한 말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저의 자아상이 가시는 거지, 제 몸이 약하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안 좋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자아상을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가 하나님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Song of Solomon인데요,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에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You're altogether beautiful, my love. There's no flaw in you.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으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셨고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아름다우며 흠이 하나도 없다. Selected people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주는 자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될 때 저 자신을 바라보는 지식 또한 왜곡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컨스턴히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자아상이 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제 셀프 이미지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너무지가 왜곡되기 때문에 제 셀프 이미지가 점점점 왜곡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리스토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셀프 이미지가 리스토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어야지만 성경적 자아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의 말 행동으로부터 저희가 헐트를 받고 트라우마 걸려서 그것 때문에 저희 셀프 이미지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경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잠깐 살펴봤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나의 잘못된 자아성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을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좀 이런 잘못된 자아성이 있는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어떤 계기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 자아성이 나빠졌을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건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너의 이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 이런 눈빛을 보내서 네가 마음을 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네가 이런 셀프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때요, 중요한 것이 어저께도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때, 그 사건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헐트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중요함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사단이 저희를 자꾸 이용해서 그 사건을 이용해서 저희를 묻게 만듭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저희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이미지에서 그 나쁜 셀프 이미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신원주 장로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세워도 시험을 안 받으실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이 닮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righteous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righteous하게 되고 저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보통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 땅에 사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야, 여기서 살 때 너희도 참 힘들 거야. 근데 견디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그 능력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이겼던 것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능력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입니다. 깨끗하고요. 제가 세 번째 입은 옷입니다. 제가 어떤 저희 다한씨 결혼식 때 한 번 입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인카운터 때 한 번 입었고요. 그리고 이번 인카운터 때 한 번 입은 깨끗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굉장히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너레이션 저한테 패스온 돼가지고요. 단 한 번도 빠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몸을 두고 냄새도 나고 막 되게 더러운데 저는 이걸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더러운 옷이에요, 지금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라는 건요.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옷을 이렇게 쫙 들어주셨어요. 십자가 모양을 하시면서. 제가 이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옷이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오물 묻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은요. 제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제 모든 악한, 질병,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이 옷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00년 전에 제가 그 자리로 가게 돼서요.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저의 이 physical body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럼 전 죽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 들어온 옷만, 즉 제 약함, 제 모든 죄, 원죄, 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담당하시고 플러스 제 모든 약함, 무능력함,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주시면 저와 엑스체인지인데요. 보통 저희가 뭔가를 엑스체인지 할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value의 것을 엑스체인지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덜한 것과 엑스체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명환아, 네가 갖고 있는 죄가 힘이 많구나. 명환아, 네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명환아, 네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근데 나는 능력이 무한하단다. 나의 사랑은 무한하단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나는 righteous하단다. 나는 홀리하단다. 나의 옷과 바꾸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옷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엔 제 모든 약함과 제 죄의 모든 것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그 흰 옷을 저에게, 보혈의 옷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예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으로 보시기 때문에, 보혈로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데몬스트레이션에 인해서요. 제 자아상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이 자아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이 옛날 저 더러운 옷에 묻어있는 항상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아시피 이 옷을 입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마귀가 저희를 공격할 때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마귀가 너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던 거고 진짜 맞아. 너 능력 있다고 하는데 너 진짜 능력 나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너 자아상 회복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봐봐. 네가 자아상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닐 텐데. 저희는 그 생각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자아상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벌써 다 자아상을 회복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의 self effort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전화에 대해서 돈도 못 벌고 저게 뭐지? 이런 말에서 제가 헐트가 딱 돼요. 그랬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저는 하는 게 예수님 저에게 지금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이 나쁜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써 righteous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 마귀가 저 옷에서 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리젝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과 replace 되게 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어떨 땐 수백 번도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몇 개월간 제가 날마다 프랙티스를 하면서 할 때 이 성경적 자아상을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버나잇 된 거 아니고요. 이거는 라이프타임 태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날마다 주님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이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주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를 평생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점점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성경적인 그 자아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 폰 세일스를 하는데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손님이 뭐 원하는지를 제가 이제 물어본 다음에 손님께서 필요하신 그 물건을 제가 이렇게 레커멘드 해드리고 트랜잭션을 도와주고 이런 일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자동차에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마켓에서 캐시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캐시어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한번 딱 들어오더니 내가 생선이 사고 싶은데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생선은 저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20분 지나가 손님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생선을 어디냐고 달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도마와 칼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생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내가 생선을 산다 그러면 도마도 가르쳐줘야 되고 칼도 가르쳐주고 내가 요리를 하려면 식용유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양념도 줘야 되고 앞치마도 줘야 되고 당신이 세일즈맨이라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라고 전화했구나. 내가 잘못 걸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점점 듣다 보는데 점점 더 제가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얼굴이 울그럭울그럭 저 그때 혼자밖에 없어서 가지고 제가 원하는 행동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십자가의 비유는 막 이쪽도 생각나고 이쪽에서는 저희 성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저한테 점점점 언성이 높아가서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저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때 제 안에서 아주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는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 저 욕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 정말 힘들어요. 욕 한마디면 정말 희한하실 것 같은데 저 욕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십자가 비밀을 제가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벌써 감정이 상해져 있습니다. 저 지금 심장이 막 엄청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얼굴도 빨개져 있고 제 손도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터뷰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인스턴이 저희 톤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점점 톤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손님도 톤이 점점 나아지더니 결국에는 저한테 사과를 하고 Thank you for your help. Happy Thanksgiving. 그리고 끝났어요. 전화 끊고 나서 이거 처음에 전화를 했었을 때 이거 Happy Thanksgiving으로 끝날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한 거라고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능력 주셨군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다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상대방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시프트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을요. 저희가 십자가 비밀을 사용할 때만 일어납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제가 이런 일이 가능했었군요. 벌써 몇 개월간 하루에 수십 번, 어떨 땐 100번 이상씩 했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한 번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씩 수십 번씩 필요하면 100번 이상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이 가득 차시기 시작할 겁니다. 제 자아상이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아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자아상 준비를 다 끝냈는데요. 제가 자아상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자아상이 정말 이렇게 안 좋은데 제가 자아상 가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자아상 이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 자아상이 변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뭔가 이렇게 슈퍼내추럴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제 인물한 것도 바뀐 것이 없고 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자아상 좋아진 거 맞나요? 회복된 거 맞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네가 잠깐 네 자아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제 자아상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자아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에서 도망치기 싶어 하고요. 도망가고 싶어 하고 나쁜 자식은 실패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열등의식이 심하고 남의식이 까다롭고 피해의식, 분노가 판단이 있고 이런 저였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게 어느 말거리는 튀어나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 자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고 너 현재 지금 자아상 어떠냐 한번 생각해봐라 했었을 때 희한하게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예전에는 제 자아상 바라봤을 때 곧바로 제가 자아상이 얼마나 나쁜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왜 저 자아상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네가 여태까지 나만 찾지 않으니 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었구나. 네가 나 보는 시간이 많이 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또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는 더 이상 너가 없고 예수님이 가득 차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의 이런 안 좋은 자아상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점점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저를 창조하셨고 심어주신 그런 성경적인 자아상을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아상을 준비하게 되면서 욥기를 몇 개월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명해 주셔서 읽게 되었었는데 욥기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자아상이 좋았고 또한 최악으로 자아상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 욥의 평가는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만수 정도 될까요? 아들 7에 딸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사단의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고 그의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셨고 욥이 밖으로 나온 광장에서 나이가 많던 적던 욥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했고 그들이 말을 하면 다 듣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이 따라서 살았고 굉장한 인플루언스를 갖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아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자아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아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너지는데요. 시련을 겪은 후에 욥의 평가는요, 욥과 가족을 일단 다 완전히 망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경멸하고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친구들 배신했고요. 동네에 얘기거리가 됐고 욥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흐려지고 몸에 살가지고 뼈만 날았고요. 몸에서 고름이 질질 나오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욥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고요. 요정들마저 욥을 거지로 취급했고 외출이라도 하면 조롱하고 야유하고 사람들이 괴롭혔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젊은 그런 불황자들도 욥이 나오기만 하면 달리면서 넘어뜨리고 얼굴 침받고 뺨을 때렸습니다. 자, 이랬었을 때 욥의 자아상은 어땠었을까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이 욥은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자기의 가축들과 식구들이 다 죽었었을 때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가시니도 하나님이시면 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까지 자기는 지켰었는데 4장 이후로부터는요. 욥이 슬슬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날 창조하시고 나를 벼르고 계셨다가 잘못 한번 딱 하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랑 좀 대면 좀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콜트에서 좀 만납시다. 하나님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 전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이때 욥의 자아상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친구들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한 역할을 크게 했었죠. 이 욥의 대부분의 장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마킹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심하게 다쳤었고요. 자아상이 아주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욥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등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싸주시고 눈물로 막 안아주시면서 욥아 수고했다. 이제부터 내가 저한테 축복 줄게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꾸중한 하셨습니다. 너 나 알아? 너 그렇게 나 잘 알아? 네가 나한테 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은데 하나님 틀리십니다라고 했었는데 너 정말 맞아? 한번 프루브 해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내가 이 창조한 이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네가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니? 하면서 욥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십니다. 첫 장에서 이 욥은요. 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욥을 바라보는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시선을 하셨었냐면요. 모든 천사들과 마귀에게조차 내 욥 봤니? 세상에 그만큼 흔히 없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2번이나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참 모든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너 명언이 봤니? 이 세상에 그만큼 흔히 없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로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성경에는 2번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욥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을 때 4장 이후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욥기에서 이 마귀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거 완전히 디스트로이 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나중에 욥의 목숨 빼놓고는 다 건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때 마귀는 자기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욥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욥이 무슨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마음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셨죠? 욥 지금 하나님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보셨죠? 자기가 맞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틀리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이래도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야, 너는 어린아이가 심하게 다쳤어. 아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큰 일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겠니? 제 사랑하는 자한테 먼저 달려가지. 아버지한테 먼저 달려가겠지. 욥은 지금 나한테 달려와서 사람들한테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와서 나한테 상황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야. 얘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아니,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힘들어요 하는 거야. 어떻게 잘못된 거니? 이 아이는 나를 더 경외하고 있단다.
이욥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만 이 상황을 픽스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대면해 주세요. 점점점 목소리가 커갈 때, 마음의 갈망이 커갈 때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고 오히려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봤지? 지금 욥은 지금 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 아니야. 욥은 지금 나를 경외하고 있단다. 욥은 지금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내가 울타리로 막아줬던 것을 다 잃었으나 자기의 몸의 건강 또한 잃었으나 욥은 지금 나를 경외하고 있단다. 내가 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다. 너 막이나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 중에서도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 마찬가지로 영원히는 많이 그렇게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고요. 백스라이딩 할 때도 있었고요. 옛날 난 좋은 습관을 쫓았을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저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참 잘한다. 너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너 나한테 달려오고 있구나. 너 나만이 이 상황을 고칠 수 있고 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날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을 때 저의 자아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욥이 나중에 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리스토어 됐었을 때 옛날 일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참 플리시했었구나. 나의 자아상의 변함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렇게 어피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라면 내 자아상이 변할 필요가 전혀 없었었는데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저희 자아상이 변하는 것은 저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퍼스널한 간증을 짧게 하고 오늘 자아상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아상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가장 가지지 못하고 자아상이 나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었고요.